오늘 28장 시작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 연속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재밌어요.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뭘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을 다 회복시킬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오늘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볼 첫 번째 부분인데요. 시간상 앞에 이야기는 읽으시고요. 나중에 5절부터 어떻게 반응하나 볼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네, 여기까지. 이 부분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읽은 게 평화를 예언하는 사람들은 언제 비로소 확인되는가라고 하면 예언이 성취돼야지만이 그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예언이 성취돼야지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죠? 나중에.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래서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여러분 예언이란 건 원래 그런 거예요. 성취돼야지 압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평화를 예언한다라고 하는 건요. 성취됐을 때야만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혹은 예언은 성취돼야지만 그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저 잠깐 물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신명기인가 거기도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뭐라고요? 아니, 신명기인가 거기서도 뭐 이렇게 네,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읽을 참이에요. 가서 읽어주세요. 신명기 18장 22절 읽어주세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표현됐어요.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했을 때 그 당시에 판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예언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일단 받아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소개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선포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고 들려고 하는 거가 먼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요. 그게 시작입니다. 대신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예언대로 성취되는지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되게 오해하면은 정말로 엉망이 되는 거고요. 잘 이해하면은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원니스산 집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집사님은 처음에 듣자마자 의심부터 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기드온 이야기 생각해 볼게요. 기드온. 전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믿고 싶죠? 잠깐 여기 계세요. 라고 얘기하죠. 삼손이 태어날 때도 어때요? 똑같죠? 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증명하고 싶어 해요. 맞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반응하는 걸 보면 이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멘이라고 얘기하죠. 음, 6절 보세요. 그쵸?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루시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을 때 우리는 처음에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함정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 라고 하면 들어요?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 안 들을 거예요? 선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만약에 맞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라고 쳐요. 그러면 안 듣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좀 끄는 거죠. 그렇죠? 근데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게 악하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죄를 짓죠. 어쩔 수 없어. 그건 뭐예요, 지금? 선택하는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판단을 먼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판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게 아니라 내 뜻과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광신도처럼 무조건 일단 믿고 본다 이것과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차이점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누가 얘기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내가 판단을 먼저 하는 게 우선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가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는 계속 그것에 대하여서 깨어 있어야 돼요. 음,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나는 깨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하여서 주목하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성취가 되는지, 성취가 되지 않는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그게 성취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어 있어야지만 알겠죠. 그냥 하고 있는데 안 됐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서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한 가지를 제가 이제 넣어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은 그 뜻을 먼저 알았을 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하셨죠. 벌써 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를 통하여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뜻은 특정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면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냐가 선지자예요. 그 사람도 말하기를, 내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았어. 라고 얘기하면 예레미야 생각하길, 나는 엊그제 받았는데? 음, 그 며칠 사이에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나? 음, 여러분, 이거 될 것 같지 않아요? 음.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떤 큰 문제가 많냐면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내가 받은 말씀만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본 이상이 사단으로부터 온 이상일 수도 있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것들을 대하는가라고 했을 때, 내가 아는 바 하나님 뜻은 너무나 분명해. 절대로 바뀔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 이런 태도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딱 뭐가 느낌이 오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에 아멘이라고 하고 또 그 하나냐가 한 예언은요, 너무나 사람들의 입맛에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한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달게 듣고 싶은 예언이에요. 그랬을 때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일은 평화를 예언하는 자들은 그 예언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성취가 돼야지만이 사람의 뜻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안다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 예언에 대한 그게 바로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냐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세요.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보세요. 예레미야가 대응하지 않죠. 아니야, 내가 들은 것과 달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기다립니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게요. 목에서 멍에를 어떻게 꺾어요? 이렇게. 아니, 예레미야가 그 표상으로 멍에를 메고 쇠사슬 메고 했잖아요. 삽고 메고 하는 걸. 아, 그거 그거를. 보여줬잖아요. 그랬더니만 하나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거 해가지고는 꺾어버리고 이제 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레미야는 침묵하고 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이제 하나냐는 자기가 이겼다 생각을 하겠고, 사람들 역시 저렇게 멋진 쇼를 했는데, 듣고 싶죠. 음.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오기 전까지 침묵한다. 이게 정말 완벽한 예시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냐와 동조하지 않아요. 그쵸? 음.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 끝이에요. 거기까지. 거기에 무작정 동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뜻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하지만
예언이 왔을 때 무턱대고 그것부터 동조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뜻입니다. 폭탄 테러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것과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자, 네 목에 있는 나무 멍에를 부쉈지. 그러면 이제 부술 수 없는 쇠 멍에가 너에게 주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냥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벨론 왕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준 것이다 라고 말하세요. 마치 아담에게 이 땅에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지난 시간에 봤죠? 14절에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주셨다예요. 그러면 권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론에게 이렇게 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냐면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섬기게 하실 때 하시는 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자유를 주셨죠, 먼저. 그래서 섬김이라고 했잖아요, 섬김.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섬김을 제대로 이해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바벨론에게 주시고 바벨론을 섬기게 하셨어요. 그때 이 바벨론을 섬길 때 그냥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서 섬기는 사람이 있겠죠. 이 70년 포로 생활은 그 차이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과 그냥 짐승처럼 잡혀서 섬기는 것과의 차이예요. 재밌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노예처럼 세상을 섬기는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자유 역시 구원 역시 예언되어 있어요.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조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아요. 포로 생활이 전혀 다르겠죠. 그래서 그냥 포로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하면 이 포로 생활에서 빨리 해결될 수 있는가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이 다 빨리 이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더 편해지고 내가 더 잘나지고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지고만 집중해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예언을 하지 않습니다. 다급하지 않아요. 이 시각이 달라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연찮게 또 멋진 목사님 만나시고 그러면 아주 명쾌하게 이분이 사자인지 진짜인지를 아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뭐 대부분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라는 것 자체가 직업이 된 순간부터 일단 저부터도 저는 평생 뭐 교회 장로님이나 그런 분들한테 굽신굽신 거릴 거라 생각한 적이 없는데 예, 저도 눈치 보고요. 뭐, 설교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는 원래 제가 하고 싶은 설교 말고 그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뭐, 어떡하겠습니까? 뭐,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저는 맘 같으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설교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딱 들으면은, 근데 그것도 욕심이겠죠. 제 욕심이겠죠. 근데 뭔가 좀 이렇게 깊이 있는 무언가를 탁 던져주고 그러고 싶은데, 네,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는 이제 탁 성경절 하나, 두 개 탁 읽고 이렇게 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원하시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하는데, 아무튼 저도 눈치 보고, 이 목회다라고 하는 거가 예, 비굴한 삶이더라고요. 어떻겠습니까? 음. 그래서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 역시 사람들한테 자신을 보여야 되고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평화를 예언한다라고 하는 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는 보신 것처럼 침묵하고 가고 다시 예언했을 때, 자, 이 하나냐가 어떻게 죽는가라고 하면요, 어, 17절 보세요. 선지자 하나냐가 그 해 일곱째 달에 죽었더라. 네, 너는 그 해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는데 언제 죽었냐면 그 해 7월에 죽었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기를 알죠? 그러면 이 사람은 대속죄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 70년이라고 하는 것의 결과가 뭘 말하는 것과 똑같냐면 대속죄일과 연결되는 하나님께서 속하시는, 그쵸? 용서하시는, 구원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것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빨리 구원하실 거다라고 떠벌리는 것. 여러모로 좋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그걸 원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아주 좋은 말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참여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어떤 비유를 하실 때 밖으로 내던져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표현이 바로 이것과 같아요. 왜냐? 하나냐도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었던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포로 생활하는데, 노예 생활하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9장으로 들어갈게요. 자, 29장에는요,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과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요약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포로 생활이 길까요, 짧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빨리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걸 바라지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거기에 포로 생활이 길 거다. 그러니 거기에서 어떻게든 빨리 나올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거기에서 포도원을 만들고 정원을 꾸미고 정착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맨정신 가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제 애국심을 자극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로 막 덤빕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말들이 참 재미있어요. 자, 우리 앞에 좀 넘기고요. 4절부터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네, 요 부분이요. 우리 신약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서도 똑같이 얘기했었잖아요. 그, 음, 치리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억나시나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아라 했지 않습니까? 음, 그런 것과 똑같은 의미가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가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네,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그때 했었으니까 짧게 요약을 하면 바울이 이해하고 있던 이 세상에서의 생활은 삶은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왕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치리자들을 세우셨음을 인정을 해요.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정하는 것처럼 바울 역시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무슨 일이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대적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요. 예전에 이 홍콩에서 그 우산혁명 할 때 어쩌다 보니까 제가 거기 갔어요. 친구가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갔는데 저랑 친한 게 아니라 제 아내랑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희 결혼식 때 왔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우연찮게 시간이 맞아가지고 갔는데 하필이면은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화염병 던지고 막 뭐 경찰들 막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게 제가 뭐 다른 나라면 얼굴이 다른데 홍콩이면은 저랑 너무 다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거기 폭도에 휩쓸리든지 아니면 잡혀가겠더라고요. 하필이면은 그 결혼식장이 그 데모하고 있는 그 대학교 옆에 있는 어딘가였어요. 무섭더라고요. 막 온데 경찰이고. 그래가지고 한국말 크게 하면서 다녔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한 뭐 설교하고 어쩌다 하다가 어떤 그 홍콩 친구가 이제 물어보기를 이렇게 데모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목사님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교회 내에서 두 사람, 그러니까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이제 중국 편이고, 한 사람들은 이제 홍콩이 자유민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는 그 교회 내에서도 서로 고발하고 뭐 난리가 아니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만, 어, 저는 이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만 얘기하면 안 된대요. 다 듣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성경적으로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도전이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서 안 됐다라고 하는 도전으로 다가온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 땅의 정의를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파송하셨을까? 아니면 이 땅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셨을까?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원하는 답은 아니었겠죠. 왜냐면은 당장 다가오는 문제가 뭐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면 공산으로 넘어가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제가 그 사람들의 상황에 있었다면 저 역시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삼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조금 더 객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객관적이라 아니라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라고 했다면, 자, 바울이 충분히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바울이라면 선동하는 거. 저렇게 말 잘하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면 선동해가지고 움직이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중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전도서의 때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항복해라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좋은가 싫은가, 옳은가 그른가, 합리적인가 불합리적인가 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섬기는가 그렇지 않은가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홍콩 친구에게는 이렇게 길게 가지 못했지만 할 수 있었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은 이라고 하는 것으로 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한 발짝 더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정치적인 대표성을 갖게 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고 내가 선택한 내가 대변하고 있는 정치적 무언가를 아젠다를 대변하는 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정치적 참여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변하는 게 어떤 아젠다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쵸?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변하는 존재라면,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주권, 권세, 거기에서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바벨론에서 너희가 오래 있을 거다. 그래서 아들 낳고 결혼하고 해라 해죠. 이게 복음 전파와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날 삶이 아니에요. 정착해야 될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똑같아요. 바벨론에서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나요? 여기 우리 땅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언가? 바벨론의 평화를 구해라. 제일 원하지 않는 거겠죠.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평안이에요. 이 세상이요. 우리가 평안을 구하지 않아도 멸망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오늘 아들과 함께 아침에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이 블리자드 눈폭풍이 오는데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시고 뭐 이게 여기에서 큰 문제가 없게 하시고 어쩌면 이게 되게 이기적일 수 있어요. 우리 집 제발 정전 안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좀 따뜻하게 지내게 해주시고 우리가 좀 안전하게 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히 나만 안전이 아니라 결국에 내 주변에 있는 안전이고 나의 모든 아는 사람들의 평안이고 하나님 전쟁이 멈추게 도와주세요. 지금 제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는가?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예언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빨리 3차 대전이 일어나야 되고, 빨리 더 큰 재앙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니까요. 아, 세계 정세를 보니까 이제 큰일이 났다. 이제 AI가 정말 신기한 게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뉴스를 성경 예언에다 갖다 붙이시는지 정말 대단해요. 정말 정말 그것만 평생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중요한 건 정세에 나타난 것, 뭐 이런 뉴스에 나타난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성경에 붙여가지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 평화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를 정하시고 멸망이든 뭐든 심판을 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여기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8절부터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대요. 이 선지자들이 하는 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다 얘기예요. 꿈을 말하고 있고요. 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꿈을 얘기하고 있고요.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건짓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 다 묵살하시고 때라고 하는 거를 딱 집으세요. 그리고 이 때라고 하는 거를 7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도 모른다 그랬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꼭 그걸 어떻게 맞추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맞다, 이게 틀렸다, 뭐 거기에서 이거를 잘못 더해가지고 저랬다,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때를 안다라는 게 그게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게 뭔가 대단한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하면서 생각해 볼까요? 조금만 시간이 보자. 29장은 끝내지 못하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왜 사람들이 그 때를 알고 싶을까요? 때를 알면 뭐가 좋을까요? 왜 준비한 기분이 좋을까요? 궁금하죠. 뭐 하나 더 안다고 생각합니다. 이 그러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네. 때를 알면 그때까지 못되게 살다가 착하게 좀 살아도 될 것 같고 아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음, 아, 그리고 때를 말하면 사람을 음. 믿기가 좋아. 그렇긴 한데 누가 믿냐 그걸. 뭐 아니, 그러니까 2000년 믿는 사람은 다 불이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러면서. 시간이 있어서 자,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때를 알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계산도 해봤어요. 해보고, 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 생각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왜 이걸 알고 싶어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때를 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를 정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때를 정한다라는 거는요, 주권이에요. 심판의 때라는 거는요,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달력에다가 뭘 적는다라는 게 아니라, 주권이에요, 주권. 그런데
내가 지금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때를 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생각을 하냐면, 왜냐면은 하나님의 때가 어떻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는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기꾼. 그 순간 그 때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거짓 선지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음. 그리고 거기에 편승하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자극적이고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그 때를 말한 사람들은 여태까지 네네. 다 자기 생애의 어느 날짜를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니까 내 생에 내가 살아있을 정도의 기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530년에 지구가 멸망할 거야.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내가 갈 수 있을 만한. 근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든지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 재림 때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집사님 말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시점에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임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아, 그렇지. 임박해야 되지. 예. 그러니까 자기애가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사람들이 그것에 굴복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곧 재림하니까 땅 팔아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그걸 굴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나는 때를 알고 있고 너는 그 임박한 때를 내가 알려줬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하는 그 주권에 그걸 느끼고 싶은 거야. 음, 그리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너보다 먼저 들었어.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 사람들이 그걸 듣고 굴복했을 때 또 느끼고 싶은 거야. 무섭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차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의 때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천년 역사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과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라고 하는 3장 15 창세기에 나온 그 예언이 때를 정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동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때를 정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었고요?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있고요. 요한복음 5장에는 뭐라 나왔습니까? 심판하는 권세는 다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에게 주셨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5장에 공부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자기들 마음대로 때를 바꾸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음, 때는 바뀌는 게 아니에요. 때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지 않아요. 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안 하면 늦어지는 것,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 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시간적 관념에서의 때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때는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성취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것도 재밌네요. 좀 더 해볼게요. 우리 창세기 1장을 공부할 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고선 딱 하고서는 1절이 끝나고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2절에서 땅은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하늘에 대한 묘사 없이. 음, 땅은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게 2절이에요. 그래서 땅을
하나님은 하늘의 창조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두셨습니다. 그게 이 물질 세계의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을 혼돈하게 두셨다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신기하게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주에 비하면 뭐 지구는 정말 작고 그리고 의미 없는 정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매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하는 게 첫째 날 창조예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소개된 적이 없어요. 때라고 하는 것을 특정할 만한 그 순간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왜냐하면 영원은 시간의 연속성이 아니었잖아요.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그쵸? 차원이 한 단계 높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창조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처음으로 때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것을 구분 지을 수 있는 게 딱 생긴 게 뭐냐면 어둠과 빛이에요. 그냥 짧은 이야기로 우리가 무언가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되게 어두운 동굴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런 빛이 안 들어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막 더듬 해가지고 막 봐야 될 정도로. 그런데 너무 밝은 빛을 보면 앞이 안 보이죠. 그러면은 어두워서 안 보이는 거하고 밝아서 안 보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얗게 안 보이는 거하고 까맣게 안 보이는 게 다른가? 예, 예. 지금 여기에서 제가 지금 뭐 갑자기 거짓 선지자 얘기하고 막 하다가 왜 창조까지 올라갔냐면, 때 얘기하다 올라갔냐면 뭐냐면, 지금 뭐 빛이 있다고 해서 무언가 새로워지는가, 검다고 해서 다른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빛과 어둠이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볼 수 있게 하셨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구별하셨다. 그리고 그 구별이 반복이 됩니다. 다시 밤이 되고, 저녁이 되고, 다시 아침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때가 달라진 다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때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시작 자체가 하나님이 구별하셔야지만이 구별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야지만이 둘째 날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야지 셋째 날이 되고 이렇게 가는 게 때예요. 음, 그러니까 시간의 소개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소개가 모든 것이 그저 다 하나님께서 소개하셔야지만이 될 수 있는 때예요. 되셨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주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절기와 그쵸? 시기를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게 하셨다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제 우리 성경에서 예언을 읽을 때 해, 달, 별이 등장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가, 달과 별들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랐지만 보통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어두워진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그거를 잠깐 했었죠. 그쵸? 그들이 의뢰하고 바라보던 것들이 가려졌다. 빛이 아닌데 빛을 담고 있던 것들이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두워졌다, 가려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가 예전에 한번 해석해 드렸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때를 정하는 게 원래는 해와 달과 별들이었는데 사실 그 때를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정세가 흘러가고 역사가 흘러가는 거 볼 때 우리는 그 시기를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판단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의 그 때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의 성취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계시록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뭘 말하냐? 때를 말한다라고 하면 그것들은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음, 왜냐?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모든 예언 역시도 다 바벨론, 뭐 메드 페르시아, 뭐 그리스, 로마 이 것들이 다 뭘 말하는 거냐면 해, 달, 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라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거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는 무언가를 보고서 알게 되는 때를 정한 게 아니거든요. 음, 이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취의 그 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신기하게 앞에 있는 이거를 하고서는 요거를 이렇게 해보니까 요 때가 예수님 오실 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예언은 전부 다 아닌 거예요. 음. 근데 왜 이해하시겠죠? 성교사님은 7,000년 그래요? 그게 성경에서 뭐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로 7천년이라고 하는 게 진짠지 가짠지에 대해서는 저도 7천년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성경에서 7이 완전의 숫자예요. 그래서 6천년이다라고 하는 게 창조의 끝이고 7천년이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게 다 7로 완성이 되고 8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가요. 음, 그렇기 때문에 천년 주기로서 모든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몇 천 년째 오시냐면 4천 년째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4천 년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이제 재림에까지 얼마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6천 년이 끝나면 7천 년이 돼서 안식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6천 년에 오실 거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예전에 20 몇 년 전에 2000년 때 밀레니엄 해가지고 난리를 쳤던 거잖아요. 이거는 성경에서 기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6천 년의 역사가 끝나면 7천 년의 역사에서 우리가 안식년으로서 하늘에서 천년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천년기라는 게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천년기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고, 저 역시 그거를 이제 믿어야지 성경이 해석하기가 편한 게 절기부터, 절기도 몇째 달이에요? 일곱째 달이잖아요. 그쵸? 그 모든 것들이 다 칠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편하고 가장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아니야, 8이 진짜야라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8이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늦어요. 나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간에 오늘 제가 좀 할 건 다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시간 써서 강조한 이유는 사람들은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알고 싶어 합니까? 그것을 안다라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맞다라고 하면 자기가 정하는 순간 주권은 그 사람에게 있고 예수님은 그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물어가지고 언제 옵니까? 듣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그날 안 왔다고 왜 실망해요? 아니,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러니까
정작 신앙에 대한 아무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 때만 알아요. 음, 그래서 예언 세미나들의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묵상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때를 알았으니까 너 빨리 지금 해야 되고 지금 해야지만 하늘나라 갈 수 있고 이 세상 망할 건데 너 지금 선택하면 하늘나라 이게 그게 무슨 전도예요. 거기에는 복음이 없어요. 그냥 임박, 예, 아무튼 인물인데. 그래요. 예.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요. 예수님 오시고 세상 멸망할 거니까 빨리 회개하고 천국 들어갈 준비해라. 이 개념이 아니라 회개한다라고 했던 거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마치 이 땅 뭐 탈출해야 되니까 탈출 준비하세요. 그렇게 선전하다 보니까 계속 그 때에 맞춰가지고 티켓 팔라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러한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너무 혹하지 않고 이렇게 딱 필터링 할 수 있게 예레미야가 딱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자기 예언을 바꿔가면서 처음에는 안 잡혀갈 거다 그러니까 잡혀가고 나니까 다시 금방 돌아올 거다 얘기하고 계속 말 바꿔가면서 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한 책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희망이 없다고 끝내지 않아요. 어떻게 끝내냐면 내가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